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사왕 다리오는 총독 다뜨네의 보고서를 받자 즉시로 바벨론의 역사적 기록들을 살펴보라고 명령합니다.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왕실의 역사적 기록들을 살펴서 그 기록을 통해 지금 그러니까 총독 다뜨네가 질문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 일이 과거 역사에 왕을 통해 명령되어진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이죠.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렇죠. 총독이 무언가를 질문해 왔는데 그것이 정말로 고레스 왕이 내린 명령이 맞는지 그것을 확인해 달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왕궁의 그 역사 기록들이 있는 곳을 살펴봐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2절로 보면 드디어 그 기록을 찾아냅니다.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지시하고 지원 내용을 밝히는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발견한 후 바사왕 다리오가 이제 명령을 내리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2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사왕 다리오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어졌습니까?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허락한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죠.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지금 읽은 본문에도 그냥 허락해, 그러니까 그냥 놔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할 뿐만 아니라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데 왕궁의 재정을 사용해서 그 성전 재건하는 일을 도와라. 적극적으로 돕고 후원하고 지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가 7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남유다 백성들의 삶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살펴보았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다시 이렇게 되새겨졌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삶에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두 번째로 그들이 느꼈던 부분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하신 그대로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몰아내는 그런 반역을 꾀하였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부분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오늘 성경은 그것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뛰어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그 한계를 뛰어넘고 그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바사왕 다리오를 통해요. 여러분, 어제 지금 저희가 읽은 본문을 통해 바사왕 다리오가 성전 재건을 허락함과 동시에 왕의 재정을 사용하게 하고 7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재정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이 성전 재건의 공사를 멈추게 하는 자는 내가 왕의 명령으로 가만두지 않겠어, 죽여버리겠어 라고 명령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라고 명령하는지 아세요? 나를 뛰어넘어 어떤 왕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런 도전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조서에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바사 왕 다리오가 지금 이렇게 조서 속에 기록하여 명령을 내린 이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오늘 안 읽었는데 12절이요. 6장 12절.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뭘로 느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의 왕, 마치 솔로몬이나 다윗 같은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게 누가 한 거라고요? 바사 제국의 왕 다리오가 한 거라고요. 다리오가 조서 가운데 기록한 내용이라고요. 그가 마치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남유다 백성들만 느낀 것이 아니라 또 누가 느낀 것이죠? 바사 제국의 왕인 다리오까지도 그런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사 왕 다리오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될 수 있었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며 우리의 삶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왕 다리오가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왕의 조서에 기록하여서 이렇게 명령을 내릴 정도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엄청난 신앙의 변화가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전도하고 내가 사랑하여져서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반석을 갖게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사왕 다리오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변화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바사 제국의 왕 다리오는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힌트를 앞에 지금 읽어드렸어요. 뭘 발견한 것입니까? 바벨론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 창고에서, 그러니까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라고 2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어지는 한 문서를 찾았어요. 거기서 뭘 발견했다고요? 바사 왕 고레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명령했다라는 그 명령의 조서를 발견한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에스라서 1장 1, 2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게 에스라서를 꿰뚫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이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렇죠? 조서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근데 이 내용 가운데서 무엇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첫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분이 누구라고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는, 거기를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성전을 무너뜨리기도 하신 분이시만 동시에 다시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실제 역사 가운데서 실행하신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고레스 왕의 조서 바벨론의 역사를 통해서 다리오 왕이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고레스 왕의 표현은 이래요. 2절에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바사는 제국이었다니까요. 당시 세상의 패권을 몽땅 가지고 있는,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제국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제국의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그 왕권의 힘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누구의 얘기? 고레스 왕의 얘기. 그 이야기, 그 역사적인 사실, 그 고백을 바사왕 다리오가 읽으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죠.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도 바꾸지 못하는데, 내 마음의 생각도 제대로 바꾸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누구는 가능한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실제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셨고, 이어 새로운 왕인 다리오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성전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들의 재정과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힘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일을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을 바꾸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여러분이 간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처럼, 다리오 왕처럼 말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시는 전도의 대상자들이 그들의 인간의 삶의 역사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처럼, 바사왕 다리오처럼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경험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신실하신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는 성경 속의 하나님이라 거기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나의 기도를 들으사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기도함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을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이며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답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무기력하고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정말 은혜가 있는 삶,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오늘 여러분의 삶, 그리고 5월 한 달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삶을 인도하여 내 뜻대로 이끌어가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얼마를 기다렸다고요? 430년이요. 거기에 끝이 아니었죠. 광야 40년이라는 기간을 보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 에스라서가 기록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70년간. 430년 또는 70년 또는 긴 기간이다, 이 부분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5월달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하루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은혜 안에 있을 때 은혜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믿음과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역사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을 때 그 역사가 역사로 느껴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느껴져요. 그냥 우연이 되는 거고 행운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있으셔서 오늘 5월 한 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세밀한 손길들이 느껴지고, 거기에 대한 그 감격과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대요.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믿음 가운데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경험하며 그 놀라우신 뜻을 깨달아 그분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레스 왕을 변화시키고 바사 왕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권석들로 바꿔 주실 줄 믿사오니, 지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이번 한 달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